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저도 25살부터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벌써 27년을 설교한 거예요. 27년을. 한 길만 이렇게 쭉 달려왔어요. 다른 길도 가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도 지금 어젯밤에도 한 생각이에요. 아직도 제가 부족하구나.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퍼올릴 생수가 많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그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는 퍼서 또 나눠줘도 또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오늘도 좀 이따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뭐 내일 모레 어느 정도는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순간순간 그 순간마다 매일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조합되고 딱 맞춰줘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만 맞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대입해도 그 공식이 맞아떨어져가는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그 앞에 진실로 주의 말씀에 아멘 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 그리고 옛날에 했던 것을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밑바탕을 해서 또한 다시 새로운 밥을 지으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 주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 기대, 그리고 그 주님이 역사할 것에 대한 강렬한 열망,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매일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안 들었겠어요? 일찌감치 다 들어왔죠. 특히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 이런 문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찾아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렇군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이 풀리기 시작하네요. 그동안에 제가 답답했고 어떤 목사님께 질문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다 풀리는 거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얘기가 저한테 좀 충격적이어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목사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너무나 많이 틀렸군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증거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목사님도 이 인터넷을 접해가지고 저희가 올렸던 글들과 설교를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꽉 막혀서 우리가 헷갈리고 답답했던 모든 문제들이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1.1억도 틀림없이 말씀, 초대교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리를 찾고자 열망하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오늘도 눈을 열어서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 말씀을 이게 증거하는 이 주의 정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말씀이라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원고를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준비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제 내일이 결론까지 나갑니다. 내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나갈 거예요. 내일까지 나가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혼과 삶에 중요한지 오늘도 놀라운 진리의 보화의 말씀을 캐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프린트물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대체로 무엇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에는 질병에서의 치유, 가족 구성원의 건강, 회사가 든든히 서가고 확장되어 가는 것,
직장에 취직하거나 직장에서 잘리지 않는 것,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하는 것, 돈 잘 버는 것, 더 넓은 집을 얻거나 좋은 집을 사서 이사 가는 것, 좋은 자동차를 갖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는 것 등일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경건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일 성수를 빠뜨리지 않고 지키는 것, 기도 생활이 좀 더 정진하는 것, 부모와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담대하게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등이 기도 제목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특히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체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예수님께 청원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어제 우리 주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아울러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여 응답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자신이 드려야 할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체 무엇을 예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예를 통하여 나 자신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겠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야 할 것인지도 아울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제가 어제 성경 말씀을 엄청 많이 읽어봤어요. 사복음서를 다 읽어봤어요. 또 읽고 다 읽어봤어요. 이 설교 한 편을 위하여 다 읽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요.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타난 하나님께 인간이 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구약의 또는 신약의 사도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질병의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해 줄 때 자기 스스로 해결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고쳐줬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당신이 다 들어준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이건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문제에 경중이 없는 거예요. 감기에 걸려서 낫기를 원하나 중풍병에 38년 된 중풍으로서 못 일어나는 병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께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했던 것이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똑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사복음서에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물어보고 또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 중에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등장하는 말씀들이, 야, 그런 것 갖고 문제 갖고 나한테 나왔냐? 이렇게 말한 기도 제목이 거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하나 나와가지고 영생을 얻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은 자기가 세상의 것도 갖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은 이게 뭡니까? 간교함이 그 있어서요. 세상에서도 서로 살아서 잘 살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고 이 두 가지 하니까, 야, 그거 아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예요. 그게 너가 말하는 요청이, 너는 지금 물질에 관한 이런 것도 계속 얻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은데 너 틀렸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거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 질문을 제외하고는요, 다 그것 가지고 나왔냐, 그것 갖고 나한테 부탁하느냐라는 요청은 없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뭘 말해주냐면,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주님께서 충분히 그것을 들어보고, 그래, 그것은 내가 해결해 줘야 돼 라고 하는 것만 갖고 나왔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곧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에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것은 점차적으로 없애고 어떤 것은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야 그것 갖고 나한테 나왔냐? 이런 말을 안 들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보고 그것은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도 제목과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첫째,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 제목은 네 가지였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육체적인 장애로부터의 치유, 귀신 축사, 죽음에서 살아남 등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것들은 한마디로 육체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영역의 문제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질병은 5개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질병에는 열병이나 문둥병, 그 다음에 중풍병, 혈루병, 수정병, 손발에 물이 차는 붓는 병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은 네 종류의 사람들로서 날 때부터 못 보는 것, 그 다음에 못 듣는 것, 말 못하는 것, 못 걷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죽음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한 귀신 들림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귀신 들려 못 보고 못 말하고 못 움직이고 간질하는 것 등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내 눈을 뜨게 해주소서, 내 딸로부터 귀신을 쫓아주소서, 간질하는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방금 죽은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불치병을 고쳐달라는 것, 귀신 들려 고통받는 것과 죽음으로부터 살려달라는 것 등의 뜻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 제목과 이들의 기도 제목을 비교해 보십시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의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에는 막연한 기도 제목들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건강히 사는 것 같은 기도 제목은 없었어요. 모두가 다 절박한 것들이었고 참담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에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직장에 취직에 갈 수 있게 해달라거나 승진이나 시험에 합격해 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갖는 것 등의 기도 제목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요청한다 해도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록된 사복음서에는 이 세상에서 좀 더 낫고 윤택해지는 삶에 대한 기도 제목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일부는 땀 흘려 부지런히 수고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될 성취 가능한 것들이 있다면 점차 그것을 줄여가야 되고, 또한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열심히 운동하여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줄여가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들을 기꺼이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를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질병이 많을 것 같잖아요. 사복음서에 질병이 많을 것 같은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질병은 딱 5가지밖에 안 나와요. 오늘 우리의 질병은 몇 가지나 되죠? 아마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 2,000 종류 될까요? 그렇죠? 간의 질병도 무슨 간경화, 간암, 무슨 간 또 뭐죠? 하여튼 많아요. 무엇이 많아요. 간이 굳어가고 간이 빵꾸 나고 간이 녹아가고 간이 구멍 뚫리고 엄청 많습니다.
간이 하지 못해서 즙을 만들어 못하고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간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질병은 딱 5가지인데요. 그 5가지 중에서도 열병하고,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던 열병하고 수종병, 손과 발이 부어서 물이 차는 거, 이 병은 주님이 그냥 고쳐줬지 고쳐달라고 하도 안 했습니다. 그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요, 문둥병, 그 다음에 혈루병, 그 다음에 중풍병, 이 3가지만 고쳐달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서 고쳐달라고 했던 것은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는 당시에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요. 장애인은 못 고치죠. 아예 낳을 때부터 소경된 걸 어떻게 고쳐요? 장애인들은 못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단 한 사람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달랠 뿐이었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들을 다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고 이따 기도를 가져왔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오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로 할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을 때, 주님이 들어봤을 때, 오 그래, 그 제목은 진짜 네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다 라고 말하는 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죠?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들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왔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께서는 들어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야 되느냐? 물론 오늘의 삶에서 오늘 내가 직장에 시험 보는데 떨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거 해야 되겠죠. 몸이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시험 치는데 맑은 정신을 달라 기도하는 게 좋겠죠. 오늘 내가 누구 바이하고 만나는데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요청했던 모든 문제들은 야, 그런 것은 네가 알아서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은 한 가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해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때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게으른 거 이런 걸 바꿔서 부절해야 되는 것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건강이 부족한 어떤 분은 운동해서라도 건강을 찾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 지혜만 달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오직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냥 남들만 괴롭히는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질병이 혈루병하고 문둥병하고 중풍병만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장애인 못 보고, 날 때부터 못 보고 못 듣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것만 있었을까요? 그럼 왜 주님께서는 그 많은 질병들,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굳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귀신으로부터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만 사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을까요? 그 놀라운 비밀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물론 이러한 기도 제목은 가급적 없을수록 좋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질병과 장애와 귀신 들림과 죽음 같은 문제들은 대부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자신에게 있을 때는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배워야 할 것은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죠. 첫째, 이것들을 통해서 죄사함과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전능자 되심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나타내는 표적들이라고 예언되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에서 17절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오늘 같은 병이 있었겠지요. 암병이 없었겠어요. 말만 없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간암이라는 것이 그때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러나 간암이라는 병명이 없을 뿐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뭐 인류가 똑같이 뭐 옛날에 인류는 뭐 없던 병이 지금은 막 생기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다 있던 병들입니다. 다만 그런 질병이라는 것을 원인도 몰랐고 또한 그런 병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죽어갔죠. 조선시대 임금들이 암병이 죽어갈 때 그걸 어떻게 진단했겠어요? 그걸 암병이라고 진단했나요? 서양 의사가 와서 암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암병이라고 안 거지. 그전에는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암으로 죽어가는 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치료해 줬던 그 질병, 이 질병들, 그 질병들과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죽은 자들 살리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들을 왜 예수님이 이런 것들만 하셨는가? 가장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그런 것들을 치료해 준단다라고 약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이 인간이 예수님께 가져오는 모든 문제들은 메시아를 만나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에 관한 질병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병들을 나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해결받을 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암병에서 나은들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 건강 갖고 남은 또 죄짓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어떤 수많은 질병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걸 다 생략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셨고 제자들이 기록했던 이 내용을 보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단다라는 것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뭡니까? 그들이 나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질병을 고침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질병을 고침을 받았어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지금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이요 그 질병에 고침받은 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질병을 고침받으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내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질병 나에게, 내가 물론 죄로 말미암은 것도 있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네 가지는 전부 뭐예요? 죄 때문에 나도 발생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진실로 신앙생활하면 이건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될 것이고 없어야 될 겁니다. 이런 것이 많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상숭배의 저주가 지금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고치지 않는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고 부모가 우상숭배에서 나타난 질병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것을 정죄해야 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이 요한복음 그 5장에 보게 되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사람들이 다 질병 걸린 각색 병든 자가 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 중에 먼저 내려가,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가장 오래된 질병이 있는 자, 가장 못 고친다고 모든 사람이 아는 자를 찾아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8년을 중풍병으로 이렇게 시달린 사람이 오늘날도 별로 없을걸요. 38년을 중풍병에 걸려서 살았던 사람 별로 그렇게까지 오래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중에 그가 성전에서 뛰어다니는 거, 걸어다니는 것을 보실 때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이제 나았으니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38년 된 중풍병, 이 중풍병이 우리는 무슨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이 와가지고 이 대뇌 혈관을 막아서 터졌다고 생각하지만 뭐 때문에 온 거라고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병들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신체 장애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이 모든 것들 다 죄 때문에 발생한 죽고 이런 것들 다 뭐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발생한 인간의 연약함, 약함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 사건들,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나는 질병을 고쳐주게 왔다 이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만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내용들이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너희들이 이런 혜택을 보고 기뻐 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자가 뛸 것이고 눈 못 보는 자가 보게 될 것이며 소경이 보고 기뻐할 것이다.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죄를 해결받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더라도 메시아를 만나게 한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면 어떠한 질병도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병을 알았든지 주님께 나음을 받았으나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사역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저주예요. 우리는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러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병을 문제 해결의 두 번째,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면 이게 진짜예요. 이제 이것은 마이너스죠. 부정적인 것을 고쳐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째로 이번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기도 제목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는 영생과 천국과 구원을 얻기 위한 요청과 질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데 그렇다면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천국 나라가 임할 때 나의 두 아들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요청에는 영생과 천국에 관한 영적인 질문들과 요청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천국의 비밀과 영생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말씀에 깨우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기도 제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불치병을 고쳐달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런 것이 기도 제목인 줄 아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기 위한 소스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건 부정적인 거예요. 죄 때문에 말면.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한 사람도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쳐달라는 것을, 야, 죄가 지어가지고 이렇게 야단친 적이 없어요. 왜? 인간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리고 고쳐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사역을 다시는 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했는데, 이 한쪽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그것을 알기 원해서 그것을 설명하여 주소서. 그 다음에 그 궁금했던 사항, 나도 거기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천국에 가면 내가 왕노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서 나도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며 구원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쪽이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보다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기도했던 제목들을 보세요. 질병에서 고쳐주는 것 그 자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난 핵심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다 더요 진리의 지식을 알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내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어느 순간에 질병이 사라져서 병원에 안 간다니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질병이 옛날 저의 말씀을 듣기 전에하고 지금하고 상황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병원에 간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자동적으로 점점 병이 안 걸린다니까요. 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 문제의 핵심들이었으니까 주님을 알아가는데 당연히 문제는 없어져 가는 것이고 죄는 짓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부정적인 것이 안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여, 매 주일마다 우리가 나올 때 주여 이번 주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런 것들의 해결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청하는 요청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는지 우리에게 감춰져서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고 놓쳐버린 것은 무엇이었는지, 주여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도 이것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저한테 얘기해요.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좀 다른 교회하고 다르죠.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응원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 기도하고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까지 제 설교를 보면요 절반이 예수님 누구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전능자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뜻을 알아.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이런 것에서 좀 잘 되고 잘 먹고 하는 이런 것을 좀 알려준 것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좀 알아갔다 해서 그걸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건 그 잘못됐다간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그 독입니다. 독. 당장은 입에 단 것 같지만 그런 것을만 맨날 사모해서 교회 나와서 그런 거 좀 이 세상의 이치를 좀 얻어가는 것,
성경을 얘기 안 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조금 요령을 터득하는 거, 이런 것을 설교를 듣고 가서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생과 천국과 구원에 관한 질문들을 오늘도 던지시고 그에 대한 비밀을 알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때야 할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그것은 오직 육체의 안락과 번역을 위한 기도 제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다시피 기도에서 자신의 육체를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관한 기도 제목이 항상 들어가야 합니다. 최소한 반반은 돼야겠죠.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항상 들어가야 합니다. 육체의 필요와 육체에 관한 문제가 다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때야 할까요? 그것은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 제목이 항상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매주 생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일 성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달라는 기도 제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은 예수님과 같지 않아서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올바른 구원론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완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당면한 것만을 위해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으로 가야 되느냐? 이 육신의 문제는요, 질병 때문에 나타난 것들이에요. 다. 내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있으면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점차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장애인이 안 나올 겁니다. 왜? 우리가 저주를 해결해 버리는 거니까. 우리의 자녀들에서 장애인이 안 나와. 우리의 질병은 점차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보다 더 건강히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소환의 그날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후손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천국 갈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는 않고 있지만, 아직 못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는 것을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같은, 이것이 주님이 바라는 그런 것을 깨닫고 여기에 다 몰입하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상가에서 목회한다 할지라도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살아서, 내가 인간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한 번 살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진정 원했던 바로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들도록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필요, 육신의 필요는 잠시 잠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회개하면 사실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 죄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된다면 그건 자동적으로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의 장애인이 안 나오도록, 우상 숭배 때문에 3, 4대가 저주받지 않도록 우리가 고쳐나가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에요. 우리의 질병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온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들어와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의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그것을 사용하여 이것을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